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또 자연의 세계,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죠. 하루만 살 수 있는 하루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굉장히 수명이 긴 동물들과 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네? 얼마나 살았죠? 900년이요. 900 몇 년이에요? 네? 988. 988? 969세죠. 네? 그런데 동물 중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남극 조개들 중에서 한 450년 정도 사는 그런 조개들이 있답니다. 450년이었어. 굉장히 조개가 먹으면 50년 살아요. 자, 그런데 나무가 지금 나무가 년. 그렇지 4,5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대요. 은행나무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대요. 11,000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나무가 이 역사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 나가지만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세상의 동물, 식물들이 우리처럼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 가가지고 몇 시간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세상 만물,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4,000년이 넘게 살아있는 나무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유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것들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식량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서는 양분이 있어서 이 나무들이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창조물임을 이 세상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춰졌지만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계속 어둠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둠에 빛이 비춰져서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한복판에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일으키신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족하고 성공하고 사랑하고 경쟁하며 거기서 얻은 자기의 가치를 또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경주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빛이 그곳에 비춰져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빛인지 아닌지를 깨달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모두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불꽃이 막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했지, 떨기나무 불꽃이 막 타고 있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는 것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들어오기에 있어서는 어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계속해서 어둠의 성질이 뭐예요?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밀어내고 빛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지속적으로 어두워지려고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아담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 어둠의 자식들은 그 아담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 어둠 속에서 어둠의 역할을 끊임없이 결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빛을 어둠 속에 비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내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이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누구예요? 어? 무슨 요한? 그 물고기는 물고기? 여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은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세례 요한. 세례나 요한이라고 해라. 아들 이름까지 가르쳐줬어.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아이 낳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는데 무엇과 함께 보내심 받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즉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럴까? 아들이 특별해서. 아들이 특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천사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못 믿었어요. 사가랴가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막 믿음이 막 출중해서 열정이 넘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늙었고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더 이상.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가랴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요한이 태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빛이 비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늘 어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빛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어둠의 성질과 다른 것이 오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까만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생일 선물이야 하얀 옷 딱 하니까 하얀 옷? 하얀 옷 하니까 뭐 하냐면은 집에 가서 고마워 하고 나왔었는데 까만색 이렇게 잉크 막 해가지고 막 담가가지고 까만 옷을 입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말 못했어.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돼. 아이가 나오면 너 이제 말하게 돼.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못하잖아. 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말 못하게 해버렸다니까. 더 이상. 거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돼요. 아이를 갖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보내신 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보내신 분이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이제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건에 이 사가랴 가정이 거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게 되는지 이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모든 사람이 이제 믿게 들어가면 세례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데 무엇을 믿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빛이 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빛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따로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빛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가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가 빛이 아니면 나는 뭐야? 나는 형광등이야? 나는 뭐 저기 뭐야? 나는 해야? 아니죠. 나는 어둠인 거예요. 나는 어둠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 가장 빛이 나요? 우리가 하늘을 보려고 별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 곳을 가야지만 별이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하늘의 별이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빛이 가장 빛이 날 때, 어둠이 가장 어둠다울 때가 가장 빛이 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미문이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랬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거 안주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네. 40세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분만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목소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한 분만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문 앞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진뱅이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 이 손을 잡고 딱 일으켰는데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발목이. 그렇죠. 발과 발목에,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적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주먹이 안 젖었는데 이 점점 회복되면서 무엇인가 물건을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 근데 발과 발목이 없는 사람이 40년 이상을 그렇게 앉아만 있다가 이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건 뭐야? 근육이 생겼다는 말이잖아. 근육이 없었던 사람이 근육이 다시 막 생기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좀 길지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야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그는 빛이 아닌데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빛이 아닌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나면서부터 40년 이상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뉴스. 예를 들어서 아우테어 강당에서 제가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가지고 장애가 된 사람을 제가 딱 했으면 지금 말했듯이 누가 올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우리 집 앞에 날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자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엔 누가 많이 오겠어? 환자들. 각종 병자들이 나도 좀 치료해달라고 다 모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너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의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빛은 다 밝혀요. 뭘 밝히냐면 어둠이 어떤 어둠이었는지를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어떻게 해요? 빛을 자꾸 거부하죠. 그런데 빛은 뭘 하냐면 그 어둠이 가리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낸답니다. 우리가 세관에서 아니면 공항에서 검색대를 지날 때 투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거기 일부러 싸가지고 하면 안 들킬 수 있어 하지만 쫙 들어가면 어떻게 돼? 삐삐 다 나오죠. 그리고 또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밖에 분명히 싸놨는데 냄새 안 나겠는데
강아지가 딱 와가지고 냄새 딱 맡으면 알아 몰라. 음식이 있는지 아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색대를 딱 들어갈 때 우리 몸에 금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 소리 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빛은 어느 정도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해도 그 빛으로 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삐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게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도록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속일 수 있어도 빛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를 심판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공항에서 검색돼서 삐 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는 그러한 검색대지만 주님의 빛은 이 어둠을 밝히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다시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따뜻한 빛,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동일한 세례요한과 같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빛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빛이 증거되도록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빛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거운 짐을 더욱더 자기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그 짐이 가벼워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가리우려는 사람과 날마다 빛에 의해서 나의 어두움이 속속들이 탄로나는 사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쉼 안에, 안식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합시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날 지으심이 놀라워라. 주의 이름이 길이 많은 내 영혼이 하나이다. 주의 색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존재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